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25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조선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나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으로 새 사람이 되어 경배와 찬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깨닫고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책임적인 응답으로 행함의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수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오니 그 사랑 안에 늘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보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권수명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곤빈치 않고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성실히 경주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하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당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권순명 목사님, 독일에서 지금 학위를 이제 논문을 다 쓰시고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잠깐 나온 사이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다. 네, 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저희들이 지녔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부단히 버리게 하시고, 남겨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더욱 든든히 붙잡게 하셔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그리웠던 은천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만 3년간 은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순명입니다. 2017년에 군목을 전역하고 3개월 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제출하고 심사하는 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잠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논문 작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 첫째가 여름이 지나면 독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지인들께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은천교회를 떠나고 약 10년, 벌써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제가 떠날 때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성인이 됐고, 성인 못지않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그대로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한 사회에서 소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회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전과 달리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러한 차별과 심한 폭력을 당한 적은 없지만 독일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아시아인이잖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제가 괜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그냥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경험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는, 특히 서구권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음직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를 지났더라면 전혀 느끼지 못했을 감정과 생각이죠.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살면서 내가 가진 인종적인 특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잠깐의 선택 후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운명 앞에서 사람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 운명을 인정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운명의 세 여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면 제우스 신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임레 케르테스라는 분이 쓴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임레 케르테스는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지났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인종적인 특징으로 유대인을 차별하고 유대인에 대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레 케르테스는 그 인종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이야기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 자신이 겪었던 수용소에서의 일들이 자신이 안고 가야 하는 것, 그 일에 대해 분노하거나 부정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임레 케르테스는 인간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 일들이 나의 존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운명 가운데서 살아왔고 또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운명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는 어떤 운명을 지니고 살고 우리의 운명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직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쫓아가는 예수님의 삶이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바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 때문에 내 마음이 부서져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57장,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고 그의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경우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선포와 함께 이 당시 바빌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간도로 끌려가고 연해주로 끌려가고 세계 곳곳으로 끌려가고 결국에는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우리의 선조들,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 그리고 파괴된 우리의 강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존재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불합리한 강제 철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불합리한 일로 인해 잃어버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로움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 바로 누구로부터 오냐? 교회 공동체로부터 옵니다. 옆에 계신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자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기에 세상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통해 위로를 받을 운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슬퍼하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5절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핵심은 바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37편 1절 5절에 벌써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창조자의 위치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 없이 산다는 건
온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처럼 어떤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에 보면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가나안 땅을 생각나게 하죠.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신이 죄인이고 창조주의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본문에서 의는 옳음, 정의지요.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의에 대해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움에 대해서 느끼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배가 부를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 의로움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떠올린다면 세상은 아직 의롭구나 하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누가 봐도 참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세상의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로 인해 위로를 받고 세상은 아직 의롭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나보다 못하거나 처지가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내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얻는 방법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그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다가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시 자비롭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심은 누구에게 운명처럼 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운명입니다.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시편 24편과 이어집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구할 수 있으며 볼 수 있겠습니까?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시편 24편 4절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손, 외면과 마음, 내면, 외면과 내면 이것이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인간에게 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운명은 그렇다. 그는 하나님을 볼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를 외치는 사람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평화뿐 아니라 국가 간 평화를 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기의 힘으로 막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죠. 나라가 군대의 힘이 없으면 망한다. 국방력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살상무기가 고도화되고 그것을 통해 고도로 무장하는 일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평화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외쳐야 할 말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국가 간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0절, 12절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세상에서 동화 속에서나 이야기할 것 같은 평화와 전쟁 반대를 외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듯 타인의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리라. 그것이 운명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도 그렇게 어렵게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요, 이 십자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함이 아니요, 이 십자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라는 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좋은 일은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 그 생각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과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노년에 행복하게 무탈하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당신의 고난과 순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곧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취해야 할 운명이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만약 그렇게 잘 되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믿는 자의 삶인지는 지난 5년간 제가 독일에서 매진했던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모든 것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대단한 선행을 하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기적과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믿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은천교회에 있을 때 셀리더, 지금도 셀리더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셀리더 모임을 제가 한 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번인데요. 그때 모이신 그 리더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정숙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괄호 열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괄호 닫고. 아마도 우리 권사님께서는 제가 당시에 하는 어떤 말을 들으시고 천국에 가는 일이 이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더라.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하는지, 자신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지, 심지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의 모든 관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용서됐고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 받아들이고 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를 그분과 같이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 믿는 자의 운명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체 누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운명을 도대체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앞이 깜깜해집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에 근심하며 떠나간 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똑같이 깜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운명을 누리고자 발버둥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운명이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저희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저희의 운명이 고난의 좁은 길 끝에 있는 최후의 승리임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모든 것이 당신께로만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게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위치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사랑으로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차게 쓰임받는 그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언제나 주의 일에 풍요한 마음을 갖고 힘써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요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권순명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는 혼자 있었고 혼자 떠나갔는데 지금은 사모님하고 남매 둘을 데리고 그리고 나타났어요.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오늘도 계속되는 집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목회하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해서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래요. 이런 집회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무실에서 40일 성경 필사 묵상집을 준비해 놨는데 저번에 사순절 때 우리가 많은 분이 썼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특히 이번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써야지 자기가 써봐야 되는 거지 집에 가만히 모셔둬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보 한번 참고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수산나 여선교회 원래가 본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나 여선교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